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서민들 모두가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회 그 국제적인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해결될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가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에 무슨 기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의미와 유래를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본문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특별한 것은 모두가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그 절기를 좀 살펴보면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15 해방 같은 그런 절기와 좀 닮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르고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6월절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는 신약에서 성찬 예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 이 6월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맥추감사절입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리를 추수하는, 즉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기 시작해서 7주 동안 추수를 모두 마치고 오순절 감사절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7주를 거쳤다 해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마지막 농사를 거두면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추수를 마치고 들러 나가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과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막에서 한 주간 생활했기 때문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았던 삶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수장절은 오곡백과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된 역사적 유래인데요, 종교개혁을 이루려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교였던 로마 가톨릭과 타협한 성공회가 서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청교도들인데, 이제 국교인 가톨릭이 오히려 청교도들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가톨릭적인 교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진정한 종교개혁을 열망했는데 거기서는 뭐 소수이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국가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1620년 스피드웰이라는 배호와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호 두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스피드웰호가 항해 도중에 배에 그만 물이 새 들어오는 사고가 생겨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영국으로. 그리고 이들은 배를 잘 수리해서 다시 출항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항해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 혼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고 결국은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배와 함께 떠난 가구 수는 70가구였고 사람의 숫자는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12월 21일 프리머스에 무사히 상륙하게 됐는데, 여러분 12월 21일이니까 얼마나 추울 때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제 그 겨울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추위와 또 식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와서 풍토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 12월 25일이 지나고 다음 해가 돼서 보니까 절반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음 해 봄에 남자라고는 27명, 그 중에서도 장정은 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3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 프리머스 식민지 장관 지사였던 윌리엄 브레포드는 감사절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와서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보호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 모두는 부인들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대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의 감사는 피눈물이 어우러진 감사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사랑하는 이제 아버지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이면서, 또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으로 지난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것이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 감사절 예배였습니다. 만일 저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하려고 했다면 원망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추워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원망의 요소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추위에 대한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와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열매를 얻고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감사를 드렸고, 눈물 속에서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절망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던 능력이 바로 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렸던 것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수장절, 추수감사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과거 광야 생활을 해내는 거예요.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또 홍해를 가르신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선조들을 먹이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었음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감사 역시 그랬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할 때부터 농사의 수확을 거두기까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통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았어요. 그것 가지고도 울분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이들은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울분이 크겠습니까? 투르키예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그쪽 지역을 성지순례하러 가다 보면 그쪽에는 이제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럽 연합은 같은 어떤 이제 자동차를 타고도 그냥 국경을 다 패스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유로화를 같이 돈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트르키에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꾸 이제 조건을 대서 우리도 가입하겠다 그러는데 거기 조항이 뭐냐면 그 유럽연합에 어떤 나라도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가 죽어도 반대를 합니다. 과거에 터키에 340년 식민지를 살았어요. 우리는 36년 살았어도 일본하고 스포츠 경기만 해도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런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340년이라고. 그러니 그게 되느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건을 또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또 갖다 대면 그리스가 손들고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때 매를 맞고 굶주리고 학대를 받았던 시절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의 고난의 일도 함께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일 때 그때도 있었고 적들을 만나 떼죽음을 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을 추수를 거두고 한 해의 농사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나일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농사의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곡식을 손에 쥐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양식이 없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을 열매를 손에 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1가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을 뜨러 3km, 5km 걸어가서 오염된 물 떠다가 그거 먹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질병이 걸려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압록강 그 근처를 중국인 이제 보트들이 이렇게 영업을 해요. 태워주는 그런 걸 하는데 일부러 저희들은 이제 비닐봉지 2번을 싸서 그 안에 과자, 생필품 이런 거를 넣어서 한 100봉다리 이상 이렇게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보트를 탈 때 한국에서 공항에서 나가면서 이제 라이트 담배 한 보루를 사요. 그걸 사라고 시켜요. 그래서 사서 이제 보트를 운전하는 분을 주면 이분이 그냥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보트를 북한 국경 1m 전방까지 대줍니다. 그러면 그 국경에서 지키는 보초가 총구를 확 돌리면서 향해. 그럴 때 이 운전하시는 중국 분이 담배 한 갑을 탁 꺼내서 쫙 던지면 탁 받는 순간 북한 보초는 뒤를 탁 돌아서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그 배에 싣고 간 100봉지 이상 되는 물품을 막 육지를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꽃제비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양떼가 막 산비탈을 내리달리듯이 팍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 그걸 팍 그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럼 보초는 모르는 척해요. 아마 받으면 보초한테도 갖다 주겠죠. 그런데 물에 막 떠내려가는데도 그냥 옷을 다 버리고 빠지고 허리까지 이상 차는데도 그걸 주스려고 어리는 여자아이가 팍 털려가면서 그걸
허우적거리면서 그걸 주워가요. 여러분 거기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너무 잘 먹어서 살쪄서 돈 들여가지고 살 빼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느냐고요.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모저모의 축복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통을 당하나 내일은 기쁨과 행복을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청교도들이 얻은 곡식을 들고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도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으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 엘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아주 해로운 목화벌레를 기념하는 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탑이 세워지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1895년 목화벌레의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주 수입원이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었던 목화 농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에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은 목화 대신 땅콩을 심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19년 이곳 땅은 땅콩 생산량은 미국 제1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주민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그 탑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고 그래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레가 와서 생계의 수단을 다 접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사는 지역이 되어진 것이 그리고 목화벌레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의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고 오늘을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내일의 소망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